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틀이며 둘 다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이고 세상의 악을 해결하는 길이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입니다. 이 당자의 비유에서의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철저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만족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합니다. 고대의 엄격한 가부장적 문화에도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은 더 많습니다. 이 길은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관점은 전통, 위계적 권위 등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약화되거나 제거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서구 사회는 뿌리 깊게 이 두 길로 양분되어 있어 누구도 그 외의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가 이 중에 어느 한쪽을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면 다른 반대쪽에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되어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을 세상의 문제로 봅니다. 반대로 자아 발견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을 세상의 문제로 봅니다. 양쪽 다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의 길이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질상 도덕적 순응의 삶이나 자아 발견의 삶 중 한쪽으로 끌리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전통적인 형의 유형이지만 동생처럼 처신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끼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 보수를 상대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독선적으로 깔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들 모두를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집안을 욕되게 했으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상은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절제하며 자신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를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동생은 못됐고 형은 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동생이든 형이든 모두 당신의 잔치에 불러들이려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정작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는데 착해 보이는 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자기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자신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원했던 것은 가산의 지분에 대해 자기 목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원하는 것도 알고 보면 동생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중심에도 재물이 있었습니다. 단지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에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두 자기 뜻을 이루는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려 했고 아버지께 반항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심화시키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는 그 이하는 아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행동의 틀은 두 형제가 대조를 이루지만 이면의 동기와 목표는 같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자기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회복시키시자 자기 유산의 지분이 줄어들 것 같아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혹 우리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우리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형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한다고 하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도덕적 비행을 범하지 않은 사람도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방법만 다를 뿐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로 불러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양극단 사이의 중간 어디쯤도 아닙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두 형제 모두 틀렸지만 둘 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끝납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피해 떠난 것은 명백합니다. 그의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반면에 형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실상 마음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하기에 형 같은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어쩌면 영적으로 더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구원을 이름과 찾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고 두 번째 비유에서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되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두 아들은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동생의 잃어버린 상태는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는 무절제하고 어리석은 방종 행위로 친구와 돈이 다 바닥이 나고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형의 잃어버린 상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동생을 다시 받아들이신 아버지의 태도에 대한 반응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형은 자신이 착하게 살면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평탄한 길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또한 형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가 창녀들과 노란한 동생보다 높다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 안에는 동생을 더 이상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형은 구원이나 행복의 근거를 부지런한 노력, 도덕성 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동일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생을 향해 우월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월감으로 집안의 위산을 실추시키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한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아버지에 대한 형의 순종은 자발적으로 즐겨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었습니다. 29절에서 섬기다의 헬라어 둘리오에는 종처럼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형이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의 순종은 노예처럼 마지못해 법을 엄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생 같은 불의 사람이든 형 같은 불의 사람이든 각자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이 마련한 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대문에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자마자 달려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죄를 녹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맏아들에게도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였습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잃어버려진 상태라서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바리새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생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극적으로 얼싸안으실 때도 있지만 형의 경우처럼 차분히 끈기 있게 우리를 설득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회개는 개별적인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죄에 대해 열거할 수 있지만 맏형의 죄에 대해서는 열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규범에 관한 한 그에게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형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죄의 이면과 모든 의의 이면에 깔려있는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한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손실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자 그는 사람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는 집에 있던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손해를 보았다고 체념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자 그녀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 이야기 모두 뭔가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마다 잃었던 것을 되찾은 데에 대한 흥겹고 기쁜 잔치로 끝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와 처음 두 비유 사이에는 한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두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비유를 차례대로 하시면서 청중들로부터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설 사람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답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형의 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이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당신을 희생하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고 희생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에게도 바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탕자의 형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맏형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교만이나 잘못된 신앙적 고정관념이 있으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